로마서 8장 29절 30절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구원론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선택, 이제 다른 말로 조금 더 큰 범위로는 하나님의 예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룰 건데, 이 선택이라는 이 주제는요, 사실은 이제 논리적 구원의 순서로 봤을 때는 맨 처음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이것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것을 다 설명한 후에 듣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후에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계속 살펴봤지만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흐르는 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절정이 어디에 있느냐? 그 절정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제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순서상 교회에서는 늘 가르치는 순서상 선택은 맨 마지막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알기 전에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를 이해가 되질 않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우리는 홍해가 갈라짐을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가졌다라는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고 회심하고 난 후에는요,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들 믿고 있죠? 그렇죠? 다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 세상 지식과 다르기에 오늘 예정은 맨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이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효적 부르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것도 배웠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인데,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미리 사전에 내가 그를 알고 있다라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그를 택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굉장히 강하게 거부를 해요.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을 잡아 죽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똑같이 그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수납하고 그 복음에 아멘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13장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제 한 단락을 짓는 그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 거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돌을 던졌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오늘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영생을 받기로 이미 작정된, 선택된 그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또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떠나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느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돌을 던지는 그 바울의 환경,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돌을 던져요. 그런데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백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아니하지만 내가 선택한 그들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는 두려워 말고 단대히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셨고 선택받은 백성들은 다 구원되니 전도할 필요가 없네요라는 것은 잘못된 견해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내 백성이 있으니 너는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우리가 좀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예정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택했다고요? 1977년 8월 5일 내 생일인데 8월 5일 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이미 오래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다가 어느 순간 제 선택할 만하네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예수를 믿느냐? 선택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예수를 믿는 게 맞는데 그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은 선택되었기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자는 절대로 예수님께 갈 수 없다.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택받은 백성만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만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뭐라고 말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어떤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세상의 모든 자들을 구원할 자가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 백성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창조하세요. 그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 지금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미리 아신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갑자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갑자기 우연히 어쩌다 보니 내가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내 친구 따라갔다가 지금까지 길동교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섭리의 밑바탕에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끔 그 구원해 가시는 그 과정의 저 밑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 미리 아신 선택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선택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자질이 되고 어떠한 뭐가 있어서 나를 선택하신 그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복음을 전하면 얘는 예수 믿을만 해서 나한테 복음이 들려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죄인 되고 내가 경건치 않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내가 죽었을 때에 그때에 나를 부르시고 그때에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인데 그 선택은 뭐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선택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주권에 따라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이제 바울이 이 이야기를 변론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예를 드는데 이 예를 가져오죠. 한 뱃속에 이삭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뱃속에 그 아들이 누구예요? 쌍둥이가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예요. 그 야곱과 에서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세요? 야곱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한다라고 리브가에게 말했는데 뱃속에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야곱은 택하고 에서를 버리셨어요? 그거는 몰라요. 뱃속에서 도대체 뭘 했어요? 그 뱃속에서 태아들이 뭘 했다고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을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에 있지 않아요. 인간의 자질에 있지 않아요. 인간의 형태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 주권적인 선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른 선택, 기뻐하신 뜻을 따르는 선택이라는 것은 내 맘대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선택은 바로 그러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우리는 선택을 받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구원받았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목사님의 설교를 또 내가 그 전도했을 때 그 전도 쪽지를 잘 받았기에 내가 예수를 믿었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깊숙이 누가 있었느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에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교리, 이 선택의 진리는요, 감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방향과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선택을 설명하는 그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의 교리는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느니, 쟤는 구원받았나, 쟤는 구원받지 않았나, 이거를 판단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그거를 잘못 이용하면 안 돼요.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왔어요. 늘 선택의 교리를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너는 선택받았어, 너는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바울처럼 이렇게 선택의 교리를 얘기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요구했지, 누가 선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감사의 교리예요. 선택은 예배의 교리예요. 선택은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는 교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된 지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요. 내가 그것을 확신해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감정인가요? 찬양할 때 뜨거우면 그런 건가요? 기도할 때 뜨거우면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현재 내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미래가 아니라,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심을,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예수가 주여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있고, 그 믿음의 열매대로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가? 그 참된 믿음이 바로 선택의 증거이고 선택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데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믿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기 위하여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그래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흔들릴 때도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연약해질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약하여지지만 사라져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 내게 있는가? 그것이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냐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선택의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 그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그것이 여러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뭐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래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고민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을 따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기쁘신 뜻을 구하고 그 국률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을 믿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그 선택의 교리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제가 이야기를 하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택의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는 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나를 구원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궁금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선택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니까 그러면 선택 안 한 하나님의 잘못이죠. 그런데 여러분 칼빈은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개가 길바닥에 죽어 있어요.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그 해가 너무나 강렬해서 그 죽은 개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개가 부패한 거는 누구 때문일까요? 태양 때문일까요? 개가 죽어서일까요? 살아있는 개는 아무리 해가 뜨거워도 죽지 않고 부패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개는 해가 중천에 뜨면 부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해 때문이 아니라 부패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개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선택을 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고, 그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배에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말 없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감사밖에 할 말이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선택의 교리를 언급하면서 바라는 점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본문의 문맥에서 따져보면 그것보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당시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쓸 때는요 네로 황제가 있었을 때예요. 네로 황제는 어떤 왕이죠? 아주 포악한 왕이죠. 정신병자라 불릴 정도로 그는 굉장히 난폭하고 잔인한 왕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수없이 잡아 죽이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지고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죽였던 왕이 바로 이 네로였어요. 이 네로가 통치하고 있던 이 시대의 로마 교인들의 삶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그 핍박이 너무나 견디고 힘들고 날마다 죽음의 위협 앞에 그렇게 살고 있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택하심을 말하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맨 밑에 가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해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환난이나 공고나 칼이냐, 우리가 날마다 도살날 양같이 끌림을 받아도 우리를 어느 누구도 그 어느 위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니 너희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믿음의 위협을 받고 나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 그 선택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선택을 붙들고 오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지키고 힘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동일하게 핍박을 받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굳건하여 서서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 너희가 이러한 핍박 같은 상황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의 책임자, 너희의 주권자, 너희의 주인이 되시니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키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도 있고요, 우리는 부족하여서 조금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우리는 알고 있고 끊어지지 않는 죄와 실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탄스럽고 슬퍼하고 약한 나를 보면서 너무나 힘들 때도 많습니다. 나 같은 인생 그래서 신앙생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며 교회를 안 나오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나 같은 인간 하나님이 버리실 거야 라고 하는 마귀의 정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이 들 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구원의 조건은 너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잘해서, 너가 완벽할 것 같아서, 너가 좀 예쁜 짓을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 선택에는 오류가 없다. 그 선택에는 취소가 없다라고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으니 너희는 예수님 믿는 일에, 신앙의 길을 가는 길에, 하나님 사랑하는 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에, 믿음을 지키는 일에 오늘도 힘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그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인생, 우리의 무능한 인생, 우리의 죄 많은 인생에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진리를 날마다 견고히 붙잡고, 그리고 참된 능력으로 오늘도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도 시험을 이기고, 오늘도 산을 넘고, 오늘도 강을 건고, 오늘도 바다를 건너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 자녀 삼으셨다, 나를 백성 삼으셨다라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나가는,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